성경을 보는 바른 안경, 뭐죠? 정경성과 조명. 성경을 바르게 볼 수도 있고 바르게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여러분, 같은 교단 안에, 같은 노예 안에, 시찰 안에서도요, 다양한 목사님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은 성경을 보는 이렇게 해석하는 안경이 다르고요, 다른 안경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던 이렇게 분들이 목회 현장에 가면 서로 다른 안경을 쓰고요,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오늘 내 목회 현장에서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내 주관적으로 내 환경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를 이렇게 충족시키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유혹이 많이 옵니다. 이해되세요? 특히 개척교회 목사들에게는. 전통적인 교회, 오래된 교회들은 쉽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장로님들이 이렇게 그 목사님이 오시기 전 이미 막 수십 년 동안 그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거든요. 교회 전통, 신학 전통, 설교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봅니다. 학위도 보고 설교하는 그런 방향도 보고 성경을 또 어떻게 또 인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그런 걸 보고 다 그렇습니다. 왜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일상에서 교리로 제가 읽겠습니다. 1737년 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말을 타고 숲속에 들어가 내가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 내려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걸었다. 그때 나는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그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와 자비와 겸손을 보게 되었다.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 밑줄 긋읍시다.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어디로요? 마음으로 느꼈다. 마음으로 느꼈다. 그때 나타난 은혜는 너무 고요하고 달콤해서 하늘보다 더 위대하게 보였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사로잡을 만큼 위대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나타나셔서 내 생각으로는 약 1시간 동안이나 어디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통곡하고 눈물을 쏟았으며 내 영혼은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열정에 사로잡혔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글을 이렇게 쓰며 고백하신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칼빈주의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그 신앙이 주로 어디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죠? 미국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미국, 호주, 네덜란드 이렇게 그래서 주로 미국 선교사님들은 경기도, 충청, 호남 이쪽이고 호주 선교사님들은 이 경상남북도 쪽이고 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미국 목사님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미국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3% 안에 들었던 엘리트들입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막 그냥 어떤 괜히 감동에 사로잡혀서 막 그렇게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미국 남장로교, 북장로교 주로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데 미국의 거의 유명한 대학 신학대학교에 다 3%, 2% 안에 드신 분들. 그러니 우리 한국이 어때요? 굉장히 세계의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굉장히 건강하고요. 말씀 중심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영향들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개혁 교회는요, 개혁 교회의 가장 큰 열매가 뭘까라고 하면은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신학입니다. 청교도가 어떻게 발생됐어요? 영국의 공교회에서 뭐 국가에서 그 주는 설교 본문 예시, 예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겠어요? 얼마나? 없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이렇게 이 건강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국가에서 성경 본문을 정해놓고 각 교회 거기는 월급을 국가에서 주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발전성이 없겠어요. 되게 누주하고 안정감을 누리면서 교회에 대한 사명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영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영국에서 주로 유럽으로 다 흩어진 교회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 이 부자유한 정말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신앙의 삶에서 탈피하고자 이렇게 진리를 외치고 신앙의 자유를 외쳤던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분들이 어디로 넘어오죠? 청교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 박해가 있으니까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신대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장로교들은 대부분 청교도 후예들입니다. 청교도 후예들. 그래서 당시에 그 영국에서 존 낙스라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나팔수라고 그러죠. 여왕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바른 소리를 신앙의 바른 소리, 성경을 가지고 외쳤던지. 그래서 존 칼빈, 그다음에 존 낙스, 우리 주로 이제 이렇게 1700년도에 활동했던 이 목사님이셔요. 우리가 잘 알죠. 이 목사님의 가정의 후손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정말 사회적인 공헌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했다고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칼빈주의 청교도 후예들입니다. 거기 잘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기도와 만나 풍성하게 계시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기도와 만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체험은 그가 말씀에 충만해졌을 때 성령의 갑작스런 조명에 그의 전 인격이 반응하여 일어난 일이었다. 말씀의 놀라운 계시가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한 것이다. 이렇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여 겸손히 낮아지는 경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순간이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감정과 지식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밝은 햇빛처럼 빛나는 순간이며 새로운 깨달음과 담대한 용기,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 분명한 확신과 삶의 방향이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뚜렷이 발견되는 순간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누리게 된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모든 아름다움을 맛본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그 삶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삶을 견디며 승리하는 힘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의 갈등과 잡음을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 문장 안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고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다. 성경과 비교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책들은 모두 사람의 말을 쓴 것이지만 어떻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성경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가끔 여러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새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뭐냐면 이 성경 읽기 카드를 주로 나눠주죠.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읽으라고 권면도 하고 그러죠. 이번 주간에 지금 우리 고난 주간인데 마가복음 이렇게 통독하고 하자고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있는가, 얼마만큼 읽고 있는가. 뭐 양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읽는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가복음을 읽자고 하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뭐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큰 주제죠. 그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가, 그 부분의 테마를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과 그 이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종된 모습으로 신실하게 사셨는가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읽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중심 성경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성경은 이게 주체죠. 주어죠. 주어. 이 성경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뭐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한다. 이해되시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조명을 받고 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3강의 목표가 뭐죠?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 됨을 확신하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다.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새겨야 돼요? 오직 성경의 삶을 살아간다. 그게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배울 내용은 성경의 신적 권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성경의 특성들, 세 번째는 성경의 정경성, 네 번째는 계시, 영감, 조명의 정결성, 다섯 번째는 조명의 역사. 자, 교리 이야기 영어 사전에서 젖먹이 그리스도인의 영어 사전 권위라는 게 뭐죠? 말이 너무 어려운데 대강 넘어가면 안 되나요? 이번 한 해 내게 주신 말씀만 붙잡고 복 주실 때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라고 됐습니다. 뭘 가지고 말한 것 같아요? 우리 연초에 말씀 카드. 이게 말씀 카드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우리, 또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견해이죠. 특별히 올해 내게 주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죠. 모든 말씀을 다 골고루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이것만 올 1년에 오직 이 말씀이다라고만 너무 편협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 영어 사전에서 권위는 뭐죠? 같이 읽을까요? 성경 말씀 66권의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편지다. 말씀을 사랑하는 어떤 성경학자 목사님은 모든 성경을요, 그 편지라고 이렇게 공통적인 주제를 담아가지고 성경 66권을 이렇게 묵상한 책들이 있어요. 그 주제에 맞춰서 마태복음 편지, 마가복음 편지했는데 거기에 어떤 또 그 성경책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편지 같은 거죠. 사랑의 편지죠. 사랑의 편지. 자, 그다음에 교리와 함께 걷기에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의 신적 권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성경의 권위란 무엇인가? 자,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신앙적 논의와 행동의 최종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 옆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가 없으면 우리가 성경에 순종할 수가 없겠죠. 자,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권위가 달려 있다. 즉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라는 걸 배웠습니다. 계시라는 단어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여주고, 또 지난 시간의 영감은 그분이 자신을 알리신 뭐예요? 방법과 과정을 가리킨다면, 권위는 그 결과를 가리킨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인정한 자들은 뭐예요? 그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저는 100% 그렇게 순종합니다. 마음에 순종합니다. 자, 신학적 용어로 견지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견지하다, 견지 땡땡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따라간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 따라간다, 또 지켜낸다. 이런 의미죠. 자,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 한참 지금 이미 이제 꺾여 버렸지만은 가장 부흥했을 때가 우리 한국 교회 인구의 한 25%가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100%의 25%를 빼면 몇 프로가 남죠? 75%. 75%는 이제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75%는 아직도 삶과 죽음, 인생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성경의 기준대로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모든 인생의 기준이라고 바라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해서 그 75%, 지금은 뭐 80%, 85%까지 지금 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쩌면 오히려 지금 선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찌 됐든 간에 한국 교회 지금 믿는 성도들이 몇 프로이든 간에 그 남은 몇 프로, 현재 그 성도의 그 프로테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치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프로테지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근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은 성경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연구하고, 또 이 성경이 어떤 것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문학적으로 가르치고 그런 걸 사용해서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 자, 1번 읽어주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증한다. 스스로 증거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한다.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 자, 2번 두 번째 읽어주십시오. 성령의 내적 증거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한다. 자, 성경이 지닌 무오함과 신적 권위는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러면 내적 증거가 어디예요? 장소가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에 의해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경의 내적 역사를 통해 설득되고 확증된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속에서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만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신자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마음 속에서 확증받아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한다. 증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것이죠, 여러분. 자,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 권위도 인정하셨고. 자, 두 번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4절에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창조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을까요? 성경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임을 가르치시고 구약,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지혜서를 모두 인정하심. 마가복음 12장 36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하는데 내 주께서 내 원수를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게 하겠다라고 성령께서 다윗에게 감동해서 이렇게 마음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고백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 것은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 안 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경 예언의 진실성을 이렇게 확증하셨고요.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되었음을 설명도 하셔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킨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자, 크게 네 번째, 자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한다. 예수님의 특별한 권위와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도들의 증거는 권위를 갖는다. 이 1번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더 쉽게 이렇게 풀이할 수 있죠? 사도들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병자에게 뭐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자, 누구를 알리고 선포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해요? 안 증거해요? 증거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증거가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사도들이 직접 증언한다. 사도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다들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행하신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고백하고 기록하죠. 다섯 번째, 외적 증거들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한다. 외적 증거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거기 첫 번째가 뭐예요? 신약 원본과 첫 번째 사본 사이에 짧은 시간, 그 다음에 성경 사본을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장소와 연대에 대한 문헌, 고고학자들의 연구. 신약 원본과 첫 번째 사본 사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은 만약에 긴 시간 이후에 어떤 긴 시간이 흘러서 어떤 책이 사본이 기록됐다면 뭔가 조작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오류의 가능성도 있는데 신약 성경이 이렇게 확정되고 나서 기록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걸 또 기록했다라는 것은 뭐죠? 곧바로 그대로 따라서 했다라는 그런 우리가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 목적이 뭐였죠? 복음을 전하는 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진리로서, 구원의 진리로서 이렇게 전파되고 이렇게 존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장소와 연대에 대한 문헌, 고고학자들의 연구.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와 연대를 고증함으로써 이게 전문가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분야로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이죠. 옛날 것을 이렇게 복원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성경이 신뢰할 만한 책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을 굉장히 밝히고 증거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장소에 가서도 여리고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되는 날에 나파 불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무너졌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고고학자들이 뭘로 이렇게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그 소리는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 터가 있나 없나 그거 발견한 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100년 안의 사실들입니다. 자, 거기다 한번 써보실래요? 저는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얻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한다. 세계사, 이 지구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직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가지 더. 그럼 과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 여러 분야죠. 우주과학, 여러 가지, 인체과학, 다른 여러 가지 과학, 자연과학도 있고. 자, 과학은 총칭으로 과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한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과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한번 기록해 놓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적 증거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한다. 자, 같이 읽을까요? 성경은 인류가 소유한 책 중에 인간의 본질과 문제 해결책을 가장 잘 제시하고 있으며 영적 심오성과 적용성 그리고 가마력과 윤리성 면에서 실로 최고의 책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그런 경험, 체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내 자신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도 이게 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자, 성경에 놀라운 5가지 기적 보겠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통일성, 일관성. 자, 보실까요? 오랜 저작 기간 약 1600년과 수십 명, 40여 명의 다양한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주제 아래 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이루고 있다. 이런 책은 없죠. 자, 두 번째, 성경의 놀라운 형성 기간. 구약의 모세오경이 기록된 주전 1440년경부터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주 100년경까지 약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완성되었다. 이게 책으로서 그 문자로서 이렇게 완성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들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고요. 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구약 성경을 이 마음 먹고 이제 성경으로서 우리가 수집해가지고 모아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는 겁니다. 그때가 역사적으로 이해되세요? 왜 그러겠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여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했다라는 것을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10년 가운데 깨달아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느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루빨리 우리가 빨리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수집해서 모으자. 말씀이 중심된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개혁과 일치됩니다. 아멘이죠.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사적으로 그때부터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모으기 시작하고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의 놀라운 예언 성취. 자, 성경에 기록된 수천 종류의 예언 가운데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외한 딱 한 가지, 나머지 모든 예언이 한치도 오차없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어떻게 됐다? 성취됐다는 거죠. 한 가지만 성취 안 됐어요. 그게 뭐예요? 재림.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의 놀라운 생명력. 자, 읽읍시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권력자들의 박해와 각종 그릇된 이론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현재까지 전승되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자, 다섯 번째 기적은 성경의 놀라운 독자를 확보한다는 거죠.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세계 최장기 베스트셀러이며 다른 어떤 책보다 많은 이들에게 읽혀져 감동을 주어 삶과 인격을 변화시켰다. 아멘. 자, 크게 두 번째로 성경의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무어성입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성경은 그 원래의 형태, 신앙, 실천, 역사, 지리, 연대, 과학에 있어 사실과 모순되는 어떤 오류도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기에 완전히 믿을 만하며 우리를 잘못 인도하지 않으며 확실하고 진실하다. 그래서 성경 고고학자들이 뭐지요? 아까 여리고성 그 위치나 진짜 존재했는가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 성경학자들 중에서 그것보다도 더 오래전에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의 그 현장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곳은 반드시 성을 쌓죠. 그래 안 그래요? 크고 작은 성을 쌓는데 이걸 원어로 일인가 구약 언어로 성을 일이라고 하는데 일인가 이게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남성과 여성형의 차이가 뭐죠? 여성은 품습니다. 도시라는 것, 성이라는 것은 왜 여성으로 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형태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성으로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죠? 바벨탑이잖아요. 성이기도 하고 탑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사는 곳을 표시하는 그런 큰 건축물이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것들이 계속 성경 시대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그 학자들 뭐냐면 지구라트라고 하는데요. 지구라트. 그래서 사람들이 살았던 그 장소에 성을 쌓는데 그 성의 모습을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사건들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했던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고 학자들이 그렇게 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거 보지도 않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믿잖아요. 보여줘야 믿겠습니까?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명료성 가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를 읽는 수준만 돼도 어린아이, 유치, 유년 친구라 할지라도 글씨를 읽은 친구들이 진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해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성경은 결코 암호문이 아니며 해석의 틀을 가지지 못했다고 읽을 수 없는 글도 아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필자들에게 다양한 대필자들에게 시대 그 문화에 맞게끔 그 사람의 성격까지 반영하면서 기록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언어로만 만약에 기록해놨다. 그럼 그 언어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는 또 연구해야 되잖아. 이 핵이 어떤 의미며, 뭐 이게 받침이 뭐 자음 모음이 무슨 의미인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말씀을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읽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예. 자, 다 성경의 필요성. 자, 읽어주세요. 영적 성장. 예, 그렇죠. 거기 한번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실래요? 과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단순한 질문이지만은 굉장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또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의 시간들을 해왔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사세요?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이 날까요? 라고 그냥 생뚱맞게 한번 질문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이고 막 그렇습니다. 막 처음부터 막 달라들면은 아이고 기다다. 차분하게 우리가 좀 공감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성경의 충족성. 자, 읽어주실래요?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에 대해 알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도록 충분한 말씀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이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속속 다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경은 수백 권, 수천 권이 돼야 돼요. 성경은 핵심 책입니다. 핵심 요약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줄거리 이런 그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사건 창세기도 만약에 다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어요? 필요한 사건, 필요한 인물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나 그것이 핵심으로 줄거리로 기록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 동아전과 표준전과 문제풀이. 문제 내면 다 풀이까지 다 해주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옛날에 고등학교 가려면 13년, 11년 그거 있죠. 그거 딱 몇 달 동안 공부하면 학교 가고 막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교육에 필요한 중요한 지침은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행위와 예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지도할 만한 일반적인 그 원리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 아벨의 제사.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삶의 결단적인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여러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해답을 어디서 찾을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그냥 우리 인간의 내 인생 한 인생이 충분히 적용되고 교훈받고 변화되고 결단하고 거듭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방법과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다 거기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떻게 이 민족이 살아야 되는가, 민족의 흥망성쇠, 비전까지 다 그냥 올바른 길들이 제시되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 크게 세 번째 성경의 정경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듣고만 그냥 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경이란 무엇인가? 자, 읽읍시다. 기록된 말씀에는 권위를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경에 속하는 모든 책의 목록을 가리킨다. 정경. 자, 성경은 정경이다. 잘 밑줄 그어놓으시고 아무리 뛰어난 신앙서적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어느 한 책보다 더 큰 의미나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 그리고 아무리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어느 책 한 책이 가르치는 바와 상충될 때에는 옳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되는 것은 바로 정경이다. 정경을 의미하는 캐논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잣대라는 뜻이다. 잣대 알죠? 우리 어렸을 때 대나무 잣대 많이 썼잖아요. 칼질하다가 많이 흠집 나고 그래서 플라스틱 잣대가 등장하고 근래에 들어서 가장 좋은 걸 뭐죠?
철 잣대인데 이제 그것도 빠이빠이죠. 지금은 레이저, 그냥 디지털 잣대가 났습니다. 예. 우리가 그 영어로 잣대를 뭐라 하죠? 룰러라고 그러죠. 원래 룰러의 의미가 두루마기라는 뜻이답니다. 두루마기. 그러니까 성경과 파피루스, 성경과 이 잣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나아가겠습니다. 정경의 증거.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상구 27. 여기에 더 다른 책이 추가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책 중에 그 어느 책도 이제는 누락될 수도 없다는 것. 추가될 수도 없고 누락할 수도 없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나 또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이 시절에는요, 정경이 무엇이냐, 정경에 문제가 있냐 없냐, 전혀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정경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이 없었어요. 유대 랍비들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 정경이냐 아니냐는 언제죠? 현대에 와서 나타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휴머니즘 이런 부분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성경을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정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성경의 증거 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심을 받고 교회를 세우도록 명령을 받은 사도들 자신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책,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증거. 1600여 년 동안 기록되었던 이 성경의 원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직접 쓰인 이 원본은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일예로 여러분,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법궤 없습니다. 있었지만은 지금 그게 원 법궤가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노아의 방주가 뭐 어디죠? 아라랏산에 뭐 있다 없다 뭐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었다 어쨌다 막 그거 뭐 근거 없습니다. 그것도 뭐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모세의 무덤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 받게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대신할 충분히 법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걸 더 소중히 여기죠.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인도자. 그거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보다도 모세를 더 유대인들은 추앙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무덤 있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살았던 장소는 알지만 죽은 무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 기독교의 신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얼마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에 매였습니까, 사실은. 금송아지가 그런 애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도 하고. 얼마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거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어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진실한 믿음이 전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의심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면 우리는 충분히 더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에 우리 원본은 없지만 사본들은 많이 있죠. 그 사본들이 무려 5,366가지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해사본, 쿰란사본이 가장 많은 양이고 거기에
그래서 이 발견되었을 때 세계 성경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발견된 5,366 깜짝 놀랐어요. 이 사회 사본이 우리 성경의 사본 중에서 가장 사랑받습니다. 존중받고 학자들에게. 그리고 이 사본들이 한 나라 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본들을 이렇게 수집해 보니까. 자,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에게 지금 사본은 뭐예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가지고 미존도 종족 국가에다가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언어화해 가지고 전달해 주잖아요. 사실 그들은 언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요 가르칩니다. 한글을 가르칩니다. 동티모르과 서티모르에는 우리나라 한글이 국어가 됐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한 3나라가 됩니다. 한 3군데가 됩니다. 언어가 없는데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들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한글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 나라 언어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 군적이 어디죠? 프랑스죠. 프랑스. 특히 아프리카 이쪽으로 나라들이 많고 그 다음에 영어 이쪽으로. 우리나라도 4군데는 있습니다. 북한, 대한민국.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는 이 시대 사본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언어가 없는 그런 작은 종족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같이 살면서 그들이 표현하는 거, 같이 살면서 느끼는 것을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글자도 발견해줘서 완성해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면 언어 공부를 먼저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그들의 언어를 혹시 있는가 살펴보고 언어 공부를 먼저 하고 나서 접근한다고 그래요. 무조건 무턱대고 막 가서 막 예수 천당 불신족 막 하지 않고. 그만큼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을 더 세밀하게 알도록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셨나? 구약 성경이 써진 기록된 그 기록자들의 연대수가 다 차이가 나고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뭐가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다, 스가랴가 쓴 것은 이거 잘못된 부분이 있다, 절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옳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경으로 우리가 그 채택했던 구약 성경들을 39권을 다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사도들의 증거 가겠습니다. 자, 거기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베드로가 어떤 편지를 보았어요? 어떤 편지 문서를 본 거예요 지금? 자,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말한 게 아닙니다. 자, 이 편지라는 그 베드로가 고백한 이 편지는 바울의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 복음서 사복음서 기록 연대보다 지난번에 우리가 신약 성경 공부할 때 바울 서신들이 예를 들어 남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거의 36년, 48년 거의 이 어간이라고 했잖아요. 훨씬 빠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다는 거 거듭나고 나서.
벌써 그분에 관하여 수집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게 오실 주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그걸 깨달으면서 자기가 이제 바울 서신들을 만들어가고 기록할 때 그 열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는 바울의 책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의 글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무식한 사람들과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안에서는 선임자잖아요. 선임자. 주님도 그렇게 또 인정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록한 그 글을 성경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성경이 전해질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전달 목적이죠, 사실은. 성경의 기록 목적.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성경인가, 근거가 뭐죠? 타락한 영혼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거기에 사용되는가 안 되는가, 온전히 그게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놓도록 세우신 이 베드로가요, 바울의 글들을 성경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밑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교회의 역사의 증거. 함께 읽겠습니다. 정경을 결정한 것은 누구다? 교회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정경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고 성경 그 자체에 권위가 있었기에 교회는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교회에 의해서 정경을 결정한 것은 성경 그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한 것에 불과하다. 확인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정경의 확정 가겠습니다. 자, 1 읽어주세요. 주 90년 유대인의 얌니아 종교회의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인식하고 사용해 오던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얌니아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마 그 이집트하고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이집트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읽읍시오. 주후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는 교회가 정경으로 인식해오던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지었다. 주전 450년경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된 척으로 인정합니다. 언제요? 주전 450년경. 그 후에 역사서, 선지서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정경으로 인정되고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열왕기서나 시가서가 성경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주 90년, 약 70년부터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이 결정적인 회의고 그 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모였겠어요, 안 모였겠어요? 계속 모여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분류를 하고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회의의 결과가 그 얌니아 회의예요. 그래서 당시 주 70년경에 로마 핍박하에서 성경의 정경성을 보존하려고 유대인들이 회의를 열었는데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얌니아에서 열린 이 종교회의,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39권만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이다. 여기서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히브리어 성경이 됐을까요? 알렉산더 대제가
하라고 시켰던 70인경 그것을 다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이제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제 다시 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사실. 이 성경이요, 정경화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아다나시오스 신경하고 또 거기에 반대했던 아리우스 논쟁 사건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뭐 정통 기독교가 거의 99%까지 거의 밀렸던 적입니다. 거의 뭐 뒤집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멸망당하고 성경이 훼손될 그럴 때 이 정경이 이렇게 되고 보존되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가슴에 안고 토굴에 숨기고 자기 집에 숨기고 그게 나중에 발각되어서 자기는 죽고 숨겨놓은 장소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후대에 다시 또 발견되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로운 죽음이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읽고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진짜 어떻게 보면 피의 성경이에요. 피복음, 피 성경.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하나님 감사해요. 어디 가나 성경을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포켓 성경이라고 작아서 얼마나 마음껏 가지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출판 기술이. 자, 그래서 모든 성경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받아들이는 정경은요 주 100년까지 거의 완성되었고 신약 교회는요 150년 경에 신구약 성경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또 생겨나서 이 정경성을 또 보호하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준비 작업도 합니다. 또 새로운 준비 작업도 합니다. 자, 정경을 확정하는 기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가지. 자, 첫 번째요. 사도나 사도의 직접적인 증언을 들은 매우 가까운 사람이 기록했는가? 자, 그다음 두 번째. 정경의 내용이 진리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세 번째. 정경이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는가? 네 번째, 정경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고 정경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그러니까 지식과 삶을 다 충족하는 거죠.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책인가? 그게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훼손당하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이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그럴 능력도 있으신 분이다.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신구약 성경을 결정하고 확인하는 작업에도 관여하시고 역사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구약 성경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자, 외경에 대해서 외경 바깥 외자. 자, 같이 읽을까요? 개신교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을 믿음과 행위의 표준 즉 하나님의 말씀 곧 정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반면 로마 가톨릭은 구약 46권과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다.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이 받아들이고 있는 7권의 책을 외경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의 교리를 규정하는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외경이란 뭐죠? 정경 밖에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해요. 약간 비슷한데 성경은 100% 완벽해야 되잖아요. 자,
왜 외경이 정경에 포함될 수 없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 시대에 히브리어로 쓰인 이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손실하게 되죠. 이 책이 바로 70인역입니다. 70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편찬했다 해서 70인역입니다. 70인역. 이 번역 작업 중에 성경 이에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교 문헌 중 15권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나 전통 유대인들은 이후에 추가된 15권의 그 문헌을 거부하고 구약 정경을 39권으로 그냥 확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15권 중에 몇 권을 제2경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39권의 성경 외에 제2경전을 함께 인정한 것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이 제2경전을 성경 바깥에 있다고 해서 외경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15권은 성경에서 배제되었고 반종교개혁 회의인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카톨릭의 연옥교리, 면죄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7개의 외경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트렌트 회의는 우리하고 반하는 회의죠. 우리가 외경을 읽어보면 왜 신약의 교회들과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거부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종교개혁의 본질 땡땡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역시나 어느 시대,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 시대에 본질로 돌아가자의 그 핵심, 중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우리 교회가 뭐 이상한 뭐 어떤 행사 중심으로 가고 뭐 이상한 뭐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진다. 뭘 중요시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말씀 묵상하고 성경 중심 이렇게 또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개인적인 감사인데 특별히 더 감사하셔야 돼요. 합동교단의 교회에서 신앙 생활한다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시작한 곳은 통합적 교회였는데 청년 때 그때 선교학 교수님이 되게 인자하시고 좋으셨어요.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때부터 한 권씩 성경을 이렇게 프린트로 복사해 갖고 나눠주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 신앙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교수님 질문하고 교수님 목사님이죠. 질문하면 저도 대답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대답하면 맞아요 그러더라고. 김필현 형제 맞아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 신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신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되게 신학교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광신대는 야간이 있었는데 허신대는 야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비도 벌어야 되고 하는 입장이라서 반드시 낮에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허신대를 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교수님들을 만났어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래서 인사하고 했더니 합동교단에 있다니까 왜 우리 학교 다니지 그랬냐고 아쉬워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마음은 감사하죠. 근데 제 마음은 감동이 좋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감리교는요, 아주 지금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가 있거든요. 서울 서대문 쪽에 있는데 서울에 살 때 가끔 그 신학교 서점에 가서 필요한 책을 사려고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윈 기념 뭐라 하지? 세미나? 저게 무슨 뜻이지? 저는 설마 했어요. 찰스 다윈, 종의 기원. 아니 그 사람을 연구하고 그 사람이 했던 내용들을 이 신학교에서 감리교 신학교에서 연구하고 받아들여오는 거예요. 진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그거였구나. 지금 이 신학교가요 아주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재단끼리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저는 사실은 그 학교가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교육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 헛가로 1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교우들이 인정하지 않았으면 외경을 사용을 금지하였다. 굉장히 지금은 저도 이제 그 성경 프로그램에 그 위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그거 참조하면은 설교가 더 풍성해지지 않은가? 당시에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보고도 충분합니다. 참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럴 시간 없습니다. 자, 외경의 내용이 진리와 뭐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자,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외경 안에는 좋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미신적이고 비도덕적이며 황당한 내용들도 많이 수록되어 있다.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그 내용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이것들의 내용은 지나치게 낭만적이거나 기괴하거나 잘못된 교리를 은연중에 가르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아멘. 자, 우리 구약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로 맞춰졌죠. 세례 요한 전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외경이 그 중간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가 약 400년 동안 이렇게 침묵된 시기가 이 중간기잖아요. 그때 외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또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였죠? 우리가 중간기 공부할 때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궁금했겠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 시대 유대 문학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시대. 갈증이 아주 어마어마한 시대죠. 갈증이 나고 아주 그냥 목말라서 그냥 말라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시대에 딱 마지막에 누가 오셔요? 아니 먼저 누가 나타나죠? 세례 요한이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나타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갈증난 400년의 그 시대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침묵하고 있는 시대에 왜 또 그 시대에 또 이단의 외경이 그렇게 거기서 많이 써졌냐 이 말이죠.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이 시대 신천지가 저렇게 난리치고 이단들이 난리치는 것은 우리 정통 기독교에 던지는 교훈과 질문이 많습니다. 어느 때부터 우리 어렸을 때는요. 어느 저쪽 동네에 교회 부흥회가 있다면 이쪽 동네에서 막 갔습니다.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가서 연합하고 같이 사경회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같이 연합했어요. 지금은 옆에 있는 교회 거의 막 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수십 명이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면 어디로 갔다는 소문이 들리면 담임 목사가 부목사 시켜서 그 교회 빨리 가봐라. 예배당 앞에 지키고 서 있다가 가지 마라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강주에서도 있습니다. 오늘도 제 페이스북에 목사님들이 과거에 자기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 자기 성도들을 누가 거기 와서 앉아 있는가 가서 조사하고 뭐 이런 가슴 아픕니다. 그 부목사님도 참 제가 민망스럽네요라고 그런 고백도 했다고. 여러분 저는요 43평에 처음 개척했을 때 제 형님과 또 목사님 그 부흥사입니다. 한때 잠깐 어떻게 알아서 잠깐 친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 장소를 찾고 있는데 한번 같이 돌아보실래요? 그래서 교회 오셨어요. 그분이 충북분입니다. 왔는데요. 아, 김 목사 얘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아, 얘기는 아니야. 아니니까 어때요? 바로 그 밑에 더 협소하고 작고 거기는 내리막길에 보이지도 않아요. 건물이. 그걸로 선택하게 됐죠. 한 달 뒤에 보니까 그게 저한테 여기는 아니다 했는데 거기다 본인이 개척해버렸어요. 좋은 자리인지 알고 본인이 개척했어요. 첨단 자유 아파트 바로 정문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충주에서 3명 성도를 데리고요. 한 1년 동안요. 새벽 5시 출발해서 충주 가는 길 되게 힘들거든요. 거기서 신용동까지 1년 동안 왔다 갔다 해요. 미친 짓이죠. 목사님들이 왜 이러죠?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고 전도 아파트 전도 많이 했지만 교회 붙어 있는데 초인종 안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이유는 멀리 있는 교회, 남구, 서구에 있는 교회, 멀어서 새벽기도 못 가시면 혹시 우리 교회 나오실래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교회 없는 집을 주로 이렇게 눌렀어요. 저 지금도 다른 교회 막 오는 거 그렇게 성도들 도둑질 하려고 사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숫자 때문에 우리가 약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자로 예배 인도자로 사역자로 이렇게 하면서 연약한 부분을 보완한 거예요. 저는 후자로 선택한 것이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건강한 사역자들, 다 교회 사역자들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했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했다고 3번만 치네요. 이 시대는요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는 곧 돈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신앙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 영광까지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이렇게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들을 한번 갈무리하시면서 고백할 거 기록해가지고 고백하셔요. 생각이 안 나면은 문장으로 한 줄 뚝 써가지고. 오늘 우리 이승명 청년이 예비군 훈련 받느니라 좀 늦고 우리 지은 청년이 늦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우리 한유성 청년에게 와서 좀 준비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해줬어요. 우리 유성에게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은혜의 흔적도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이라고만 하셔도 되고요. 5분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5분. 여러분 재밌죠? 예, 우리가 어디서 이런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 전도 현장에서 또 우리가 가르치는 현장에서 제자들이나 이웃들이나 또 형제들에게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성경을 누가 써서 사람 쓴 거 아니야? 막 이럴 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복음 변증에 굉장히 필요한 이런 자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우리 연수 집사님이 하도 인문학적인 사고가 넓으셔서 목사님 저 틀렸다. 저 아닌데.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합니다. 너무 깊이 이야기하다 제가 넘어질 것 같아요. 예,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미사님 준비됐나요? 그러면 우리 홍혜임 사님부터 가겠습니다. 네, 앞에 마이크 뒤로 넘겨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오겠습니다. 뒤에 예,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옆으로. 네, 큐. 홍혜정 집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공부를 하면서 좋았어요. 이걸 좀 집에 가서 계속 읽으려고 첫 번째 강의 때 네. 그 강의 그 나눔 같은 그 부분에서 네. 지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갖고 다니라 막 이렇게 꼭 이걸 갖고 다니라고 돼 있어서 집에 가셨다가 오늘 가져오신 거예요? 네, 계속 가지고 가는데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봐봐, 오탁이야. 그러나 언제나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네. 가지고 가져갔는데 그 마음은 존경합니다. 오늘 건 정말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원희랑 엄마랑 저랑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원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부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희 엄마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엄마가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오늘 이렇게 배우는 말씀들이긴 하지 배운 그 강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냥 그 손자로서 아들로서 자리를 지켜주는 착한 마음으로 지켜줄 뿐인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막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떤 게 제가 막 어떠한 그런 반론의 상황이, 그러니까 꼭 성경뿐만이 아니라 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막 뭔가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그러긴 한데 이것만큼은 더 많이 읽고 확실하게 내가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집에 가져가서 꼭 여러 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혜 집사님이 저 말씀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너무 좋은 변증거리를 주셨어요. 제가 쓰고 있었잖아요. 지금 성경 권위에 반박할 때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원희야,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내용들 한번 오늘까지 한번 써봐. 그 사실적인 그 상황들 그대로, 물론 사건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사건이 그 표현하는 단어가 틀리지도 않고 1.1에게 오류가 없이 한번 써봐. 얼마나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네가 생각했던 거 한번 써봐. 너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부터 다
쓰게 하셨어요. 이게 사람들 통해 썼지만 이게 사람이 기록할 수는 불가능.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 내용을 제가 썼어요. 어때요? 그 괜찮죠? 한번 그런 한번 질문도 사실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네. 최정환 집사님. 옆으로 가실래? 정미 사님한테 시간 좀 주려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최주관 집사입니다. 우리 다 안녕하고 있어요 지금. 충분히 안녕합니다. 그냥 제가 적은 건 따로 있는데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으며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도움말로 목사님께서 과연 하나님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지금 큐티를 통해서 결국은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정말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을 저는 지금 한 2주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외경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제가 항상 집 나갔던 얘기 하려고요? 아니요. 항상 옆에 가게 직원한테 하나님을 알리면서 선포하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논하고 그랬는데 올 것 같으면서도 튀는 게 뭐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갑자기 내한테 와가지고 대박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로또 당첨돼 버렸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몇 등인데요? 2등이요. 그래도 2천만 원 받았네요. 그래가지고 한 8천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와, 내가 지금까지 이 양반의 이중성, 이면적인 거를 두 모습을 다 보는 거잖아요. 진짜 정말 인간적인 모습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선포를 하고 뭐 하는데 이분은 내가 하는 얘기는 콧방귀 끼고 그런 근데 참 듣고 있는 저도 좀 부럽긴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 8천만 원을 언제까지 쓰고 어떻게 쓰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백성들에게 직접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진실함과 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보내시어 말씀의 권위와 진리를 알리시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셨느니라 이 첫 마디가 하나님의 권위이심을 믿게 하신 성경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1600년의 역사 동안에 기록된 성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술되었음을 보며 우리를 위해 쉼없이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물이 너무 미천하다는 것을 묵상했었습니다. 담대한 용기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와 그리고 분명한 확신의 깨달음은 말씀 안에서 충만해야 함을 느끼면서 경건의 삶을 살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적용하며 살아가야겠음을 고백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저분도 하는구나.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30페이지 핵심 목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 됨을 확신하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다. 오직 성경의 삶을 사랑한다. 그냥 이 핵심 목표를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조광덕 집사입니다. 저는 외경에 대하여서 35페이지 외경이란 말씀을 하실 때 이 외경이 중간기 400년 침묵 기간에 적어졌다고 했는데 이 침묵 기간에 그 목말라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찾고 또 구약을 연구하고 그런 시기였다고 해서 더 마음에 와닿는데 저는 이제 저한테 비춰볼 때 제가 놀고 있을 때 방학 때 교회를 방학하고 있을 때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데 예전에 반석교회에서 다녔었거든요. 20대 중반에 그때 제자 훈련도 받고 막 하면서 거기가 합동이었거든요. 광신대 나오신 목사님이셨고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에 대해서 엄청 저한테 강의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났는데 다시 내가 교회를 찾고 있을 때 정말 거기에서 배웠던 그 교리대로 가야지 내가 바른 길을 가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그림 합동 교단의 그 그림만 보고 교회를 찾으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 교회가 새로 이제 간 교회였었고 또 그 교회에서 나와서도 다시 또 교회를 찾고 다닐 때 그 교패만 보고 그림만 보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단 노고죠. 네, 로고. 우리 그래서 새로운 교회도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됐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계속 속으로 느낄 때 내가 어차피 배웠던 그런 교리가 있으면 한 곳에를 가야지 뭐 합동숙이나 동합숙이나 이렇게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그런 데 가서 새로운 걸 배우고 나면 스스로가 혼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로고를 보면서 열심히 찾아다녔던 그리고 다시 교회를 찾을 때마다 그 로고를 먼저 보고 일단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이고 같은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찾아다녔습니다. 네, 지금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명 청년. 기다렸어요? 우리의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야.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아까 32페이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과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증거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과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성경을 이야기 안 하고 왜 과학을 이야기할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에 다큐를 보다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하는 내용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상 말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게 증거가 된다.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끔 알쓸잡 그걸 보는데 거기에 뭐 대단한 그 교수님들 나오잖아요. 서울대 물리대 교수도 나오고 막. 그런데 정말 강연 잘하셔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무신론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최빈나 집사입니다. 저는 그냥 잠깐 샛길로 빠지자면 목사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광주에 처음 왔을 때 처음으로 이준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제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어디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좀 여쭤본 게 있었어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라 하더니 한 2주 정도 있다가 여기 새로운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가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광주에 처음 오기도 오고 해서 인터넷에 쳐서 되게 많이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한번 갔었는데 찬양을 하는데 다들 손을 들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랬는데 저에겐 좀 약간 너무 충격이었어요.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할 때는 이제 찬양을 내가 은혜 받았으면 손을 들 수도 있고 들지 않는 때도 있는데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 다 손을 들고 있어서 유종필 목사님 대체 어떤 교회를 나에게 소개시켜 준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좀 풀었는데 그랬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참 이만큼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33페이지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충족성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더욱더 만나고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잊지 않고 새기면서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지수 군사입니다. 저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누리게 된다. 아멘. 말씀이 그 삶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삶을 견디며 승리하는 힘을 얻는다. 아멘. 말씀이 힘이라는 것, 말씀이 힘이라는 것을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의 권위란 저는 그 다음에 여기 6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증거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 아멘.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의 명료성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 나라를 초월하고 시대 공간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저는 성경 말씀이 늘 가끔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시간을 갖자. 이번에는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성경을 대할 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이신가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겠다. 그렇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좋습니다. 그래서 전임 목사님 그 옆집 친구 8천만 원을 다 쓰고 나서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유익이 주더냐. 남은 게 뭐냐. 8천만 원. 근데 4만 원 주고 성경 한 권을 사면은 당신 인생이 겁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4만 원이지만 8천만 원과 4만 원 비교도 되지 않지만 그런데 진리는 여기 있다. 8천만 원 갖고 뭐 했냐? 아니 지금 주면 안 됩니다. 8천만 원 다 쓰고 나면 물어보십시오. 차라리 그거 안 받았으면 그분 그 8천만 원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여튼 지켜봐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양정무 집사입니다. 저는 34쪽에 정경을 의미하는 캐논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잣대라는 뜻이다라는 말에서 갑자기 옛날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조선을 시작한 태조 이성계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제 고려의 반란을 일으키고 약간 권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권위를 찾기 위해서 그 설화를 하나 퍼뜨립니다. 자기가 잠을 자는데 꿈에서 위화도 해군 전입니까 그러면 후입니까? 후입니다. 후에서 후입니까? 이제 집권한 이유인데 그때 꿈에서 선인이 나타나서 그 하늘에 어떤 뭐 지금으로 보면 뭐 천사나 이런 게 되겠죠. 금으로 된 자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금척 설화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자기 정당성을 세우려고 예, 하면 완벽하네요. 그렇죠. 이걸로 뭐 세상을 재든지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잣대라는 의미의 본질은 권위, 네. 기준 네. 이것이 어떤 판단이든 네. 어떤 생각이든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된다는 의미로서 이걸 이제 룰러라고 캐논이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명희 집사입니다. 31페이지 위쪽에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신앙적 논의와 행동의 최종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내면서 살면서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해야 되거나 어떤 지혜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이렇게 판단 근거가 되는 경우들을 겪을 때가 있어서 이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와 지금 내 상황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거기에서 아주 적절하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게 참 유익이죠. 그런 한 부분도 감사합니다.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최근에 얼른 하고 기도하러 갑시다. 제가 그런 광고를 봤어요. 요즘에 챗 GPT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이 AI 챗 GPT가 만들어졌다. 이것을 사용해라 라는 광고를 딱 보면서 오마 이거 분명히 신천지인데 라는 생각이 진짜 번뜩 들면서 그 위험한 생각으로 좀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으며 그 무엇은 구원이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은 영적 성장이고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을 볼 때 이 문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것을 어떻게 내 선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만들어지고 이게 확산이 만약에 정말로 된다면 이게 정말로 문제적인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챗GPT에 대한 그 신뢰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이러한 성경적 지식들이 정말 진실인 양 진짜 이들이 만약에 믿어버리면 이거는 정말 파급력이 너무 클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더 이렇게 진짜 내가 정통 교단 안에서 이 성경을 배우고 바로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오늘 핵심 목표에서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 됨을 확신하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딱 한 가지의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뭘까요? 목적, 가장 바라는 건 뭘까요?
인간이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죽고 싶지 않잖아요.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물학적인 이 생명은 죽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은 살아서 간다라는 것을. 근데 그렇게 살아서 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이웃들에게 한번 던져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장정민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그 34페이지 정경의 확정 그 네모 그 박스 안에 있는 그래서 총 66건이 확정되고 앞으로도 확정돼서 계속 똑같이 증거하실 거고 이런 내용을 보고 내가 좀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정경 구약과 성경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고 강의를 못 믿겠다는 건가? 아니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답답하면서 현 정부 사실 현 정부에서 가장 피해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보니 그래서 법을 꼭 이따구로밖에 못 만드나 요거를 지침서로 이렇게 해갖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약자를 위한 성경 베리굿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약자를 위한 성경이기도 하지만 모든 자를 위한 성경이죠. 네. 아주 뭐 개인적으로 적용을 잘 하시네요. 삶에. 감사합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네. 저는 항상 교리 이야기 용어 사전에 자꾸 마음이 갑니다. 젖먹이 그리스도인의 용어 사전과 거기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것 그냥 같은 여기에서 저를 오해가 좀 생길 수 있는데. 점검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용어의 사전 이렇게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젖먹이 그리스도인의 조금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 용어 사전에서는 내가 정말 이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편지로 여기고 있는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에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하게 읽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며 또 34페이지 정경의 확정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경화 될 때 사건들이 많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목숨들을 잃어가며 지켜왔던 것들 그리고 정경을 확정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더 소중하게 읽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내 삶에 좀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나의 지식과 삶은 정말 충족하며 살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러지 못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좀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식은 없고 삶은 욕심으로 채워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또 제가 기도만 할 때와 또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졌을 때는 확실히 하나님 안에서 제가 더 깊이 있게 또 넓고 생각이 좀 더 달라짐을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견고하고. 기도만 했을 때는 정말 내 생각으로만 또 채워질 때가 있어서 근데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정말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라는 것을 내 삶의 이유가 됨을 또 느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선 집사입니다. 네. 저는 좀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공부하는 동안 많이 졸았어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진짜 많이 배운 덕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 싶기도 한데 대학교 때그 단체에 있다 보니까 이런 성경의 모호성이나 이런 것도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내용들이 있던 내용들을 막 다시 듣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교리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좀 다시 더 새롭게 되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고백이 되고요.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새로 하나 이렇게 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외경이 400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에 나왔다는 거. 목사님이 아이러니라고 했던 말이 왜 그런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말씀이 없을 때는 사이비가 확실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또 인간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좀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는 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는 평소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보화를 찾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좀 그 마음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그 말씀을 이렇게 얻게 된다는 그 기도를 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 자책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뭐 많은 시간 동안 안에 취사 선택해서 은혜로운 시간으로 또 이렇게 보충하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장소영 집사입니다. 저는 33페이지 나의 성경의 충족성 이 말씀 부분을 나누면서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과 은혜에 대해 알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도록 충분한 말씀을 제공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공받고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면서 실천할 해결책이 되고 또 그 해결책을 내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해결자가 되심에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제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가 없었다면 개인적인 증거가 없었다면은 독자가 되는 그 은혜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단으로는 말씀의 놀라운 계시가 저의 생각의 밭, 마음의 밭을 지배하길 온전히 지배받길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그 권위에 순종하며 겸손히 낮아지는 전 인격적 반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길 바라고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그 고백에 더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언어 없는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처럼 더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앞에서 감동이 만약에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 그냥 한 가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한다면 그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 조용한 시간. 우리가 분주하고 번잡하면 절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 줄을 읽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아까 권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랑의 관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 사랑은 지금 오늘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는가? 이런 적용들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을 조용하게 눈 감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아이들 재워놓고 조금 개인 시간들을 좀 필요합니다.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위인입니다. 위인, 신앙의 위인. 그렇지 않으면 매일마다 그냥 바쁘다가 그냥 10년 후 20년 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미 집사입니다. 전 30페이지 밑에 정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신앙적 논리와 행동 최종적 판단 근거가 된다 해서요. 제가 지치고 힘들고 이제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계속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네. 김지윤 청년입니다. 오늘 들으면서 성경의 권위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고 우리를 잘못 인도하지 않으시며 확실하고 진실하다고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이 사회의 기준 되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33페이지에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감으로써 이제 말씀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안유성 청년도 한번 고백할 수 있어요? 네. 안유성 청년입니다. 성경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보며 제 삶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믿으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가 참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 보기 쉽지 않은 그런 숙여진 부와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우리가 본질에 늘 이렇게 성실하고 충실하면은 굳이 우리가 뭐 하나님 우리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세상의 빛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견인하는 그런 은혜의 견인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또 보고 듣고 읽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름답게 쓰일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